계속해서 시편 말씀 함께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 다룰 말씀은 시편 72편입니다. 시편은 총 5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시편 72편은 그 가운데 두 번째 책 2권의 마지막 시편입니다. 시편 72편의 표제를 보면 솔로몬의 시라는 제목이 달려있는데 실은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지은 시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표제는 누구의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솔로몬의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 시를 지은 것은 누가 지었다? 다윗이 지었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시라는 표제에도 불구하고 시편 72편을 다윗이 지은 시로 보는 까닭은 20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 72편 20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72편의 마지막 절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표제는 분명 이 시가 솔로몬의 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시의 마지막 절에서는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표제와 마지막 절 사이에는 충돌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해결이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표제와 마지막 절이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문제는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 했던 기도를 솔로몬이 후대에 시의 형태로 바꿔서 기록한 것으로 보면 아주 쉽게 해결이 되어집니다. 1절을 보면 다윗이 기도할 때 왕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 왕을 다시 왕의 아들이라 부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는 다윗이 자신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솔로몬을 왕이자 왕의 아들로 부르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다윗이 왕위를 물려줬을 때 죽고 나서 왕위가 물려진 것이 아니라 다윗이 살아있었을 때 그 왕위가 솔로몬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경우 우리는 다윗을 뭐라고 부릅니까? 살아있는 상태에서 왕위를 물려주게 되어지면 물려준 왕은 선왕이라고 부르고 왕위를 물려보든 그 왕은 뭐라고 불러요? 금상이라고 불러요. 현재의 임금이라는 뜻에서 금상이라고 부르는데 다윗이 기도하면서 솔로몬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왕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솔로몬을 다시 뭐라고 불러요? 왕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실제로 솔로몬은 누구의 아들이기 때문에? 상왕 다윗의 아들이기 때문에 왕의 아들.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1절에서 왕과 왕의 아들은 다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경건한 부모들은 생의 마지막 순간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다윗도 그의 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의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은 아버지가 했던 기도를 시의 형태로 바꿔서 기록된 문서로 남긴 것이죠. 실제로 시의 내용은 솔로몬이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기록을 한 사람이 누구기 때문에? 솔로몬이기 때문에 솔로몬의 시라는 표제를 여기다 갖다 붙이게 되어진 것입니다. 시편 72편이 솔로몬을 위한 기도였음을 염두에 두고 읽을 때 우리는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간구들이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실제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우리 시편 72편 8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의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여기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 기도하면서 솔로몬의 통치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라. 그리고 광야에 사는 자들이 솔로몬의 통치 아래로 들어오며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원수들이 티끌을
하게 될 것이라 예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솔로몬에게 예물을 드리게 될 것이라 예언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 예언들이 실제로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그대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 예언들이 성취되었는가? 우리 먼저 열왕기상 1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가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입한 것과 그들의 반복과 술 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그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와서 그의 지혜를 듣고 놀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려는 그 다윗의 예언이 어때요? 문자적으로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어서 우리 21절에서 25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는 왕이 바다에 다시스의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 하였더라. 아멘. 어떻습니까? 이 말씀은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라는 그 말씀이 솔로몬 시대에 그대로 성취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솔로몬이 통치할 때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가장 크고 강대한 나라를 이뤘으며 먼 나라에서 많은 이들이 그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찾아와 예물을 바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성도가 하나님께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잘 되기를 바라며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잘 되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의 삶이 복되기 위해서는 먼저 구해야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 자신의 뒤를 이어서 나라를 다스리게 될 솔로몬을 위해서 가장 먼저 구한 것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솔로몬이 큰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했습니까? 큰 나라를 이루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까? 예언적으로는 큰 부를 이루게 될 것이고 큰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지만 다윗이 구한 것은 큰 부도 아니었고 큰 나라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먼저 구한 것, 그것을 우리는 1절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우리 72편 1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다윗이 그의 아들,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솔로몬을 위해서 가장 먼저 구한 게 뭐예요? 주의 판단력과 주의 공의를 누구에게 달라고요?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달라라는 거예요.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가장 먼저 갖춰야 할 자질, 바른 판단력과 의의를 다윗이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다스리는 왕에게 있어서 이 바른 판단력과 공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왕에게 무엇이 필요하다? 상황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이 있어야 하고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바르게 적용하는 공의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공의가 굽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라 자체가 제대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나에게 가까운 사람, 재산이 많은 사람, 권력을 많이 가진 사람, 그 사람들에게는 법을 느슨하게 적용하고 가난한 자들, 배우지 못한 자들, 고아와 과부들에게는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그 나라가 바로 설 수 있을까요? 바르게 설 수가 없어요. 왕의 영이 제대로 서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에서 다윗은 주의 판단력과 공의를 구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 하리로다. 다윗이 주의 판단력과 주의 공의를 구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주의 판단력이 필요하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하고 주의 공의가 왕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왕의 역할을 올바르게 감당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가 필수적이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왕이 바로 서지 않으면 최고 지도자가 바로 서지 않으면 나라가 제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3절에 보면 다윗은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 하리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산들, 작은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는 이 산들과 작은 산은요,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들을 이야기해요. 왕 밑에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 지도자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산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작은 산도 뭡니까? 그 지역마다 지역을 다스리기 위해서 세우는 방백들이 있잖아요.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작은 산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왕이 나라를 잘 다스리게 되면 그 밑에 있는 관리들도 어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을 착취하지 못하고 백성들에게 평강을 끼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왕이 나라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 왕이 자기 자신의 뜻대로 법을 자꾸만 굽히게 되어지면 그 밑에 있는 관리들도 어때요? 제 멋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에게, 왕의 아들에게 주의 판단력을 주시고 주의 공의를 주셔서 그 왕이 나라를 바르게 다스리면 산들도, 작은 산들도 백성에게 무엇을 끼칠 수밖에 없다? 평강을 끼칠 수밖에 없다.
그 밑에 있는 신하들도 딴짓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것처럼 왕이 바로 설 때, 최고 지도자가 바로 설 때 탐관 우리들이 설 자리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요즘 참 많은 문제들이 벌어지는데 공직에 있는 사람들의 기강이 굉장히 해이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윗물이 맑으면요 아랫물도 맑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위에 있는 사람들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평하게 적용하지 않고 공의롭게 적용하지 않고 내 편에게는 너그럽게 대하고 내 편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그 법을 아주 엄격하게 적용하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도 어때요?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평강을 위해서 솔로몬에게 올바른 판단력과 공의를 주실 것을 구했고 솔로몬 역시 다윗의 이러한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 무엇을 구합니까? 지혜를 구했어요. 지혜를. 우리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큽니다.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이 말씀은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사 솔로몬에게 하셨던 말씀,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씀에 도전을 받아서 1000번제를 드리며 자신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 또 들어주시기를 구하는 것을 우리가 주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현재 사람들이 드리고 있는 그 1000번제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렸던 1000번제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솔로몬이 드린 1000번제는 1000번에 나눠서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1000의 번제를 하나님 앞에 한꺼번에 드렸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수천 마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쳤다라는 것인데,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천 번제는 뭐예요? 1000번에 나눠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그걸 일컬어서 뭐라고 불러요? 일천번제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응답하셨던 것처럼 자신의 소원에 응답해 주시기를 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교가 돼요? 안 돼요?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린 일천번제와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천번제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말씀에서 핵심은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린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했느냐가 사실은 이 말씀의 핵심인 거예요. 구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 어때요? 솔로몬에게 응답하신 거예요.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리고 나서 그 밤에 하나님께서 꿈으로 솔로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물으시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우리의 그 관심은 부록으로 따라오는 거에 관심이 가 있을 거예요. 집 없는 분들은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집 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거고 구할 거고, 자녀가 입시를 앞두고 있거나 공부 중이면 이 아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본인이 원하는 직장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할 거예요. 몸이 아프신 분들은 제발 좀 이 몸 좀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은 무엇을 구했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대답해요? 듣는 마음을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왕으로서 왕에게 꼭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는데 나는 아직 어립니다. 나는 이 많은 백성을 다스릴 능력이 없습니다.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여기서 듣는 마음이라는 건 뭡니까? 잘 판단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을 함에 있어서 제대로 판단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하나님에게는 어때요? 기쁘게 들린 거예요. 기쁘게 들린 거예요.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그 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을 지혜를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가 구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약속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급한 것을 먼저 구하지 마시고요, 바른 것을 먼저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우리의 기도는 눈앞에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른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 말씀이 왕과 왕의 아들에게나 해당하는 말씀이지 나같이 평범한 사람에게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특별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이 되어지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요,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어떠하다고요? 우리 스스로는 나같이 평범한 사람이 뭐 이런 걸 구할 필요가 있어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성경은 저와 여러분의 신분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했었을 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알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할렐루야.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을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이보다 더 극적인 신분의 변화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실력이 있어서 우리가 이런 신분이 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필요가 없어요. 왜? 실력대로 하면 되니까. 근데 이게 우리 실력으로 되어진 일이에요? 우리 실력으로 되어진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택하심으로 그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은혜로 되어진 일이기 때문에 우리 실력이 아닌 거예요. 우리 실력이 없는데 왕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어때요?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신 그분께 실력을 달라고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뭘 달라고?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무엇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무엇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주의 판단력과 주의 공의를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참된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한테 지혜를 달라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신다고 하셨대요. 구하는 자에게 어떻게 주신다고요? 후히 주신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거절하지 않는다라는 뜻이고,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습니까? 거절하지 않으셨잖아요.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함께 주셨잖아요,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지혜를 얻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 받으실 때 후히 받으시는 우리 참된교회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택하심을 받은 백성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변화된 신분에 걸맞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그의 놀라운 기이한 덕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그의 아들이자 자신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될 솔로몬을 위해 주의 판단력과 공의를 달라고 기도했고, 솔로몬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지혜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그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기이한 덕을 세상에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